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에 사로잡힌 한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몽리를 부리는 한 인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부리고 있다고요? 몽리 부리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몽리라는 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몽리라는 이 사전적인 단어는 심술궂고 음흉하고 탐욕스럽고 아주 고약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몽리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아주 못된 태도를 갖는 것을 몽리 부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몽리는 고집보다 훨씬 나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몽리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요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몽리를 부렸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하는 대로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몽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망할 거다. 메시지는 전했지만 요나는 실제로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 성을 박차고 나와서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몽리를 부리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만든 이 초라한 초막은 단순히 햇빛을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요나의 옛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이 초라한 초막은 그냥 단순한 초막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요나의 옛 자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초막에서 나오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다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몽리를 부리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자의 초막에서 나오도록 설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냥 몽리 부리는 인생, 고집 피우는 인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설득해서 왜 그 옛자의 초막에서 나오도록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집 피고 몽리를 부리며 살면요, 인생이 파괴되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둬버리면 인간 자체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자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광교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옛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몽리를 부리게 하는 이 근본이 되는 옛자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옛자. 왜? 이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왜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옛자가 뭐냐?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입니다. 누구 성품이라고요?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옛자라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타락한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용어로 하게 되면 죄에 지배된 옛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자인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3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 8절, 13절. 이미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자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 그런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 말은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body와 flesh라는 것이 있는데 body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시를 말해요. 플래시는 바울 서신에서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에 지배된 생각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그 속에 갇혀서 완전히 그것에 종이 되어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갇힌 상태에서 건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 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디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디 안에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잔재는 자꾸만 자라기도 하고, 이것은 죄의 정욕을 먹고 살면서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 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의 지배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만일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지배된 삶을 살면 우리 삶의 방식도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빠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가 되지 않아요? 굴복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 고귀한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이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 신분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타락한 아담의 성품, 하나님을 반역한 성향이 그 속에 꽉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가서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속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명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을 목사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교회에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지배된 생각 가운데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가 되지 않아요? 대답해 뭐라고요? 굴복, 순종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호흡해요? 왜 우리가 공부해요? 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것이 단순한 목표라면 인간이 얼마나 허망해요. 왜? 그것을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인생이 그 다음에 뭔가가 영원한 게 펼쳐져야 되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는 제일 된 방법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지배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된 삶을 살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라 그래요? 죽는다고 말해. 여러분, 성경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고 말해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은 저가 만약 육신에 지배된 삶을 계속 산다면 문자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파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이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이 죽었다는 개념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공부도 안 하고 못하고 쉽게 말하면 저기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죽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존재와 삶의 방식 자체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표의식이 없어요. 인생의 제일 땐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런 거 일절 없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욕망, 오직 세속적 생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옛자의 초막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돼서 몽리를 부리고 있으면 인생 자체는 파멸에 떨어지고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사는 새로운 요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 인생이 파멸에 떨어지고 인생이 초라한 초막에 갇힌 요나처럼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설득하시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니느웨 성이 영광으로 불타고 있는데 몽니 부리는 요나는 그 니느웨 성 밖에 도망가 가지고 아주 초라한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 속에서 몽리를 부리고 있는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신약의 또 하나의 요나인 돌아온 탕자의 형 이야기,
아버지 집에서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즐거워할 그 시간에 몽니 부리는 것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인생. 우리는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서 요나처럼 몽니를 부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자의 초막에 갇힌 요나와 오늘 제2의 요나들인 우리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초막에서 나오라고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디서 다루어요? 요나서 4장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요나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4장 앞부분에서 회개하고 니누의 성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한 수단으로 쓰여진 사람이 오늘 몽니를 부린 이후에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비참해요?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햇빛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초막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뜨거운 햇빛을 가리울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비록 초막이지만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만들었다면 햇빛은 최소한 가릴 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햇빛을 가릴 수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옛자에 지배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옛자를 따라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이 보여요. 왜? 옛자는 자꾸 우리의 속삭이거든요. 너가 옛자의 초막을 벗어나는 순간에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자꾸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옛자를 따라 살아라. 다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옛자의 초막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속삭임에 속아서 옛자의 초막에 갇혀 살면 우리 인생의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햇빛을 가리게 해주셨습니다. 왜 몽니 부리는 요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박넝쿨로 가려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우리는 그냥 이걸 박넝쿨이라 그렇게 불러요. 나도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 원래 성경은요, 이게 박넝쿨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큰 넝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꼭 요나서 말하면 큰 물고기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하듯이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 한국에 이 박넝쿨이 왜 시골에 가면 이렇게 너부러져 있으면 그거 연상해서 아마 이 큰 넝쿨을 박넝쿨로 번역한 것 같아. 박넝쿨.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원문은 박넝쿨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큰 넝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몽니 부리는 인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냥 버려둘 때 요나가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체질을 아시고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체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나 이 인생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넝쿨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유치한 몽리를 부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녀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도 몽리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쉽게 불평하고 꼭 애들 삐지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몽리를 부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치했다면 여기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뭐 누가 이런 죄를 지었네, 뭐 저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야, 어떻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죄에 다 가담했나? 야, 내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오늘 뉴스에는 무슨 뭐 어딘가 뭐 한국의 뭐 고등학생들이 어느 중학생인가 뭐 어느 학생 하나를 옥상에 들어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해가지고 그 학생이 옥상에 떨어져 죽었대. 그래 이제 경찰이 그 집단 폭행한 애들을 잡아가는데 얼마나 사악한 놈이 그 떨어진 애 옷을 빼앗아 가지고 패딩을 자기가 입고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남의 옷을 입고. 그래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정말 분노인데 어떻게 애를 죽음에 처하게 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아이의 옷을 빼앗아 입고 태연하게 또 경찰서까지 잡혀가고. 아우, 내가 봐도 한 방에 먹여주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나더라고. 왜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남의 친구 옷을 빼앗아 입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오늘 밥 먹다가 뉴스를 보다 그걸 보고, 이야, 이 내 죄구나, 이거 내 모습을 보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 그때 나를 처치했다고 하면 이미 지옥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나를 몽리 부리는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처치해버렸다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구원한 후에 내가 몽리를 부릴 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됨, 자기 자녀됨,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이 자기 머리를 덮을 때 요나의 반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반응이 4장 6절 하반절에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뭐 했더니?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알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요나가 언제 기뻐했다고요? 처음으로, 요나서에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박넝쿨이 자라서 그 초라한 초막을 덮어줬을 때 요나가 그렇게 기뻐했을까? 왜 이거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는 뜨거운 햇볕에 가리움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난 정확히 모르지만 난 항상 요나 그러면 나처럼 나보다 훨씬 더 대머리였을 것 같아. 나보다 훨씬. 여러분, 대머리들이 얼마나 태양이 장렬하면 뜨거운지 몰라요. 내가 우스개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나는 예전에 여러분처럼 머리 많고 막 도끼비 뒤에 꽂고 다니면서 막 이게 하도 나도 그랬다고 이거.
내 결혼 세미나 때 내 옛날 머리 안 빠진 사진 보여줬죠? 정민이 어디 갔어? 박정민 보여줬지? 너보다 많았지? 훨씬 많았습니다. 머리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회사의 사장님이 꼭 점심을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조금만 뜨거운 걸 먹으면 막 수건을 갖고 여기를 닦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닦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키가 좀 작은 분이었는데, 야, 저분은 신기한 곳에서 땀이 나네. 어떻게 저렇게 땀이 막 여기서 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야. 나도 요즘 식당에 가든 어디 가면 반드시 냅킨이 있어야 돼. 왜냐 그러면 이게 조그만 뜨거운 거나 자극적인 걸 먹으면 땀이 이런 데서 나지가 않아요. 땀이 여기서 나요. 여기서. 여기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 아, 나처럼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사람들 여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꾸 이거 땀이 분수처럼 솟구치는구나 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항상 요나 그러면 분명히 대머리였을 거다. 아니 이건 나의 추측이에요. 무슨 알죠?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는 굉장한 대머리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이 내리쬐었을 때 박넝쿨이 다 덮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말하려는데 핵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나가 왜 기뻐했겠어요? 그는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행위가 옳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행위가 옳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의 멸망을 바랐고 성을 뛰쳐나와서 초막을 지은 것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나는 환경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항에 내려갔을 때 요나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요나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아, 내가 결정을 내리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구나. 만일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면 내가 요바로 가는 배를 항구에 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바에 갔을 때 배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해석한 거죠. 그래, 내 결정, 내 선택, 내 행위 이거 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구나. 그리고 다시생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 내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박넝쿨 보고 또 다시 자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다시스 행배, 불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옛자의 초막 안에서 고집을 피울 때 만나는 박넝쿨의 상황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행위가 옳았다는 걸 지지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뒤죽박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가 저렇게 말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박넝쿨은 요나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몽리 부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열받은 머리 식히라는 거예요. 열받은 머리 뭐 하라고요? 잘 식히라는 거예요. 분노의 콧김 잘 식히라는 거예요. 잘 식히고 그 상황을 너가 잘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상황 만날 때
잘못 해석하고 내 행위 옳다 이거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원하는 바른 길 가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옛자의 초막에 갇혀서 고집부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찾아올 때는 우리 행위 옳다고 지지해 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자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옛자의 초막에 갇힌 인생들을 설득하시냐 하는 거예요. 삶의 교육 재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설득하십니다. 삶의 무슨 재료요? 교육 재료. 우리 삶에 많은 수많은 교육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너가 잘 생각해 보라. 잘 배우라 이거죠. 잘 배우라 이거죠. 그것을 요나서 4장 7절에서 8절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박넝쿨로 햇빛을 가리게 하셨다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먹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왜 다시 요나의 머리에 햇빛을 쪼여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처음부터 하지 마시든지. 왜 하나님은 박넝쿨 나게 했다가 또 벌레 보내서 그걸 갉아먹어서 다 죽게 만들고 다시 햇볕 쬐어서 다시 고통받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로 긍휼로 요나를 설득합니다. 요나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요나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인간은. 여러분 이게 죄성이에요. 긍휼을 베풀어서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교육 재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육 재료. 시각적인 어떤 것을 보게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해서 요나를 설득시키는데 그것이 뭐죠? 그 안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 너는 박넝쿨 한 장에 의해서 삶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있어요. 나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선교에 오셨는지 내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책망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심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다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교육 재료를 사용해서 요나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설득하시는가, 이걸. 방금 읽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벌레를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뜨거운 동풍을 뭐 했어요? 준비하셨다. 누가 준비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박넝쿨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벌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처음 불순종에 들었을 때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뭐 준비해요? 대풍.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설득시키고 자기 백성을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열심으로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일이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풍, 대어, 니누의 백성, 박넝쿨, 벌레, 동풍이 다 순종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만이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생겨요. 왜 그랬을까? 다른 모든 것들은 순종했습니다. 다시 대풍도 순종했습니다. 대어도 순종했습니다. 니누의 백성도 순종했습니다. 박넝쿨도 순종했습니다. 벌레도 순종했습니다. 동풍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한 사람만 순종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옛자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지배돼요? 옛자, 목리를 유발시키는 옛자의 초막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자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당신 누구요? 예, 나는 영광교회 목사입니다. 당신 누구요? 예, 나는 영광교회 누구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겉모습은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리스펙트할 만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외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치 않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한데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다고요? 옛자의 초막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자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자를 신처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옛자의 초막 밖으로 나가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옛자에 지배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종하는데 단 한 사람, 옛자에 지배된 한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자는 매우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옛자는 하나님을 항상 정면으로 거역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다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의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일을 보면서 초막 안에 목리를 부리고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옛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을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당신 누구요? 나 영광교회 목사요. 아니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
정말 옛자를 내려놓고 로마서대로 옛자를 내가 성령으로 죽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그 이야기의 신약 버전이 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 여기 자기 부인이 바로 옛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몽리 부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날마다 자살 소동을 벌이라는 거잖아요. 날마다 옛자에 지배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 따를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의 최고의 문제는 대풍도 대어도 니누의 백성도 아니고 옛자에 지배된 인간이 제일 문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불순종으로 저항한 거예요? 교육 재료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교육 재료를 통해 갖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신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수단은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아니면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고요, 주변의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수많은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행도 가고 또 집에서 뭐 터키도 잡아 먹고 뭐 끓여 먹고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봅시다. 아멘. 그분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 잘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옛자에 지배된 삶이 아니라 우리 성령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 밖에서 몽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